예, 잘 나오셨고요. 예, 어제 뉴스를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7월 10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부터 6시 이후에 이제 교회에 대한 규제가 좀 들어가잖아요. 예, 어제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좀 카톡방이 따로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자료도 올라오고 또 이렇게 서로 의견도 묻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어제 좀 비상회의를 좀 했어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게 어떤 예고가 없이 갑자기 나온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아마 그전에도 좀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거는 좀 느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어, 벌어지는 걸 보고 좀 경황이 없다 그럴까? 이렇게 준비할 여력이 없을 정도로, 미리 사전에 예고를 하든지 아니면 뭔가 큰 진짜 이슈가 될 만한 일이 있으면 경각심을 가지고 좀 하겠지만은 그런 느낌을 좀 받지 못했잖아요. 그런 데서 이렇게 오니까. 근데 여러분 한 보셨나요? 저는 어제 그 공지된 문서가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발표된 문서. 예, 이제 그걸 쭉 보는데, 그 고전에 우리가 9개 정도 고위험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고위험 시설에 들어가진 않고 그렇지는 않지만 상당한 이제 제재를 하겠다 이런 식의 뉴스예요. 그래서 고위험 시설은 대체 어느 정도의 제재가 있나 싶어가지고 봤습니다. 그 서류를 쭉 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한 9개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단란주, 좀 노래방, 줌바, 운동, 여러 이제 9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클럽 이런데. 근데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기본적이에요. 그냥 기본적인 우리 생활방, 우리 예전에 늘 교회에서 하는 방역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또 그거를 이제 위반할 시에는 이제 300만 원이나 이제 집합금지. 요게 이제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제재예요. 근데 우리 공문을 보면 고위험 시설은 아니라고 하는데 더 디테일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찬송가를 부르지 말라 그러고 통성기도 하지 말라 그러고 이런 것들이 아주 디테일한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똑같이 300만 원하고 집합금지. 그러니까 이게 좀 어폐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이제 정부에서는 고위험 시설로 두지 않는 한 가지 이유는 정규 예배를 차단하지 않았다. 이거를 하나로 드는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성가대나 찬양대를 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논란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이거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되고 어디까지 안 해야 되고 이런 게 명확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논란이 자꾸 일어나면서 국민 청원도 막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면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게 큰 소리, 교회 명의로 소모임하지 말라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는 그런 항목들. 해서 이제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계속 뉴스에도 좀 이렇게 토크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천대 전문 교수가 그래요. 이거는 이제 지금 이 코로나는 밀집 형태의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다. 그러니까 그걸로 모든 곳을 소급 적용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이렇게 되는 거는 좀 우려 깊다. 왜냐하면 무증상자들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요. 밀집된 대화나 식사나 이런 데서.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참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장성한 어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태도를 갖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성숙한 시민의식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볼 때는 뭐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워낙에 교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천지부터 있죠. 그래서 몇몇 뭐 그런 데는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제가 볼 때는 웬만한 일반 사회인들보다도 굉장히 준비를 하지 않게 생활 방역을 하지 않나 싶고요. 아울러서 저는 좀 정부에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뭐 말도 안 들어가겠지만 좀 팩트를 정확하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유형별로. 그래서 어디에서 이제 이렇게 유형이 이렇게 감염이 됐는지에 대한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좀 얘기를 하고, 우리는 정은경 질본 본부장이 뭐 47개 교회가 그냥 그렇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뭐 그 디테일하게 알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좀 정보를 좀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이 정도 됐으면 한 12,000명, 3,000명 됐으면 뭐 이 신천지가 얼마고 아주 정통 교회는 또 얼마고 또 그 교회도 교회 내에서 얼마나 전파됐는지, 아니면 전파가 왕성교회도 그렇게 없어요.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객관적으로 좀 얘기를 해서 좀 설득을 하면은 뭐 따라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뭐 비이성적인 사람들도 아니고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좀 더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교회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로 우겨쌈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대 코로나를 허용하시고 또 주신 그 은밀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각도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 전면적으로 수용해서도 안 되는 영적인 분별력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성숙한 하늘 시민으로서의 자세와 태도를 견지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위정자들을 통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과 또 세계 열방에서 수고하고 있는 위정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잡혀져 가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해가 되고 저해가 되는 영역으로 넘어올 때는 단호하게 아버지 소리를 발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때일수록 더욱더 이 교회의 공동체성과 아울러 신앙성이 든든하게 잡혀 나갈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자유케 되고 또 자유케 되는 그것을 함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보호하고 또 탐욕을 절제하는 가운데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처에 속해 있는 모든 우리 자녀들, 또 어르신들, 우리 자영업과 또 직장을 다니는 모든 이들 가운데, 또 가정에 있는 우리 주부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가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는지가 구석구석 좀 나오는데, 보면 세상에서는 갇힌 자요 환난에 빠진 자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또 동시에 하늘에서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에 열린 자라고 자기를 이중적으로 소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래요.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짝을 같이 할 수가 없다. 이것은 마치 빛과 어둠이 다른 것 같이,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은 것 같이, 예수와 세상은 그 상태로는 섞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지 않는 이상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는 다름의 영역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자고 예수의 세례를 받은 자고, 그죠? 또 그러나 세상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세상에선 당연히 세상의 성질대로 사도 바울을 대우하겠죠. 그게 뭐예요? 이제 갇힌 모습으로, 또 환난을 당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대우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세상의 성질을, 특성을 드러내 보여준다고 보면 정확하겠지요. 여러분,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요, 그가 접한 복음,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떠했던 자인지 조금이나마 성경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라면,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때요? 그분 안에 있는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부요함과 풍성함을 그는 이제는 발견하고 그걸 누리고, 알면 알수록 이게 다함이 없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근데요, 그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중심에는 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도 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알던 나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아는 나는 다른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는 좀 괜찮았던 사람이었어요. 또 의로웠던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모든 유대인적인 특징으로 보면 그는 대단했던, 족보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도 그는 학문에 있어서 아주 탁월했던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만나기 전은 그 사람은 그야말로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큰 자였단 말이죠. 괜찮았던 자예요. 근데 예수를 알고 난 뒤에 자신을 보니까 자신의 그 의로움이라는 게 얼마나 부질없었던 것인지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교만의 소치라는 걸 또 깨닫고, 오히려 의롭다기보다는 자기 안에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게 됐는데,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게 되는데, 들여다보면 볼수록 정말 소망 없는 죄인인 것을 그는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이제 이름을 개명을 했죠. 사울이라고. 난 작은 자라고. 난 큰 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세상 누구보다도 형편없는 허접한 자임을, 정말 이건 이제 상대적인 비교를 넘어서서 이제 사람들과 비교하면 조금 뭐 누가 크냐 작냐인데, 이게 절대적인 비교 대상자가 나온 거예요. 그분 앞에 서니까 뭐 자랑하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거죠. 자랑하는 것 자체가 그분을 무시하는 거, 모독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하염없이 이제는 낮은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되는 그 길로 가다 보니까, 반대로 어때요? 그리스도, 이런 나를 사랑할 이유도 없고 구원할 이유도 없고 그런 자신을 감히 사도로 불러야 될 이유도 없는데 그냥 거저 그냥 이해할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신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가타부터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나를 구원해야 될 이유가 뭔지, 나를 사도로, 거룩한 사도로 삼아서 이방인을 섬길 이유를 그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 없는 그 영역이 측량할 수 없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산이죠. 그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익숙해지는 게 이제는 또 문제잖아요. 우리가 익숙해져야 될 게 있고 낯설어져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간격은 실은 낯설어져야 되거든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성도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가? 완전 이방이었던 자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렇게 직분을 맡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시 여기거나 익숙해지면 안 돼요. 낯설어져야 돼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이제는 실은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이게 가는 거예요. 대신에 말씀에 대해서는 더 익숙해지고, 기도에 대해서는 더 익숙해지고, 익어야 되는 거죠. 더 익어가고, 막 믿음에 대해서는 더 익어가고. 그러나 이렇게 은혜 받은 영역에 대해서는 계속 너무나 낯설고, 어떻게 이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이런 전에 교회에 이렇게 한 지체가 될 수 있었나? 이게 점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알면 할수록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그 자리에 또 있고. 근데 우리는 좀 거꾸로 가는 경우가 좀 있죠. 말씀은 봐도 모르겠고 기도는 왜 이렇게 또 안 되고, 뭐 그렇게 되면 이제는 이상하게 또 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사랑할 만한 구속도 일도 없고 심판받기에 딱 적합한 자들, 그게 우린데, 이런 뭐 세상 사람들과 뭐 우리가 뭘 조금이라도 잘나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데, 그냥 거저 찾아오시고 거저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넣어주시고, 말씀을 효력 있게 하시고, 정말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나보다 훨씬 난 사람인데 그렇게 예수를 안 믿는데, 나는 진짜 그거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더 오히려 막 죄악 중에 죄인인데, 이런 나는 또 예수를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 이거 너무너무 놀라울 정도의 감격스러운 그 은혜죠. 이게 항성하기 그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는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요함과 부요함을 누리는, 뭐 사도 바울이라고 뭔가 계속해서 뭔가 달랐겠어요? 그 은혜,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은혜는 똑같아요. 다른 복음을 받았습니까?
동일한 복음을 받았어요. 뭔가 엄청난 신비의 내용을 받았습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자신에 대해서 깨닫는 게 우리가 미력한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인지. 그는 복음을 알면 자신을 알았고, 하나님을 알면 자신을 알았고, 예수를 알면 자신을 알았고. 그래서 칼빈 선생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은 같이 간다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교회가 여러분 어떤 곳인가를 좀 알아야 돼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늘의 각종 지혜와 지식을 담고 있는 진리의 보고가 교회란 말이죠.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걸 알았고, 또 사도 바울과 아울러서 교회 성도들이 그거를 담지하고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까지도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천군 천사도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이 복음의 신비를 주목하여 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규정을 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일반 영역에서나 이제 우리도 전기 시설도 있고 세금도 내야 되고 이런 일반 영역에서는 세상의 어떤 규정을 좀 받겠지만, 그거는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서 그런 것이고, 영적인 좀 더 본질적인 영역에서는 어때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규정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기능이 있죠. 예. 그래서 실제 모든 학문의 최고의 학문은 예전으로부터는 항상 신학이었어요. 그 밑에 법학과, 의학과 이런 게 있었고, 맨 위에는 신학이었어요. 왜? 그래야 모든 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렇지 않은 세상에 들어와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 교회의 위치는 세상에서 규정하는 대로가 될 수가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은 어둠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다 규정할 수 있겠어요? 규정한다면 일부분 이제 인간적인 기본적인 삶의 영역에서나 좀 할 뿐이지. 그거마저도 얼마나 다양해요. 지금 미국은 그 부통령 자체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문화권마다도 다르니까 그게 우리의 본질적인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매우 그냥 상대적인 거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라고 생각해서 인정하고 그 권세에 그냥 순복을 해주는 것뿐이지, 어떤 본질적인 영역에 가서는 세상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속에는 용서의 복음도 있고 심판의 복음도 있고 세상을 향해서 규정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어때요?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세상의 영원한 운명을 쥐고 있는 자들이 교회. 만약에 이 교회가 이렇게 세상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입을 닫게 만들거든요. 왜 닫게 하죠? 사도행전 보면 예수 역병을 이제 전염시키는 자라고, 역병을 전염시키는 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서 갇히게 만듭니다. 복음 역병을 일으키고 예수 역병을 일으키니까 사도 바울을 가다 놓은 거예요. 그래 환란을 주는 겁니다. 그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차단이 되죠. 그럼 세상은 영원한 운명이 차단되는 상황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도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세상에서 방역,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세상 이제 그거 하나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보고 영원한 세계도 보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우리는 보면서 하는데, 세상에서는 그거를 논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쪽 영역에 대해서 막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영역이 이제 인류도 넘어오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비말을 할 수 있는, 침방할 수 있는 통성기도나 찬송가 이런 걸 규제한다, 여러 가지 이제 제한적인 조치, 또 온라인으로 하라,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는데, 문제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교회적인 양상들까지도
다 뭐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그냥 딱 보면 뭐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뭐 그게 문제야. 뭐 이런 것들서부터 이제 그냥 그렇게 하는데, 실제 교회 안에 내부적인 어떤 활동이나 이런 걸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제한적인, 마치 이제 사도 바울을 옥에 가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점점 받는 거죠. 그렇지 않은 코로나 때문에도 그런 걸 안 해도 우리가 이제 갇힌 느낌이 있는데, 더 규제 속으로 들어가면 그거말로 이제 환란 아닌 환란이 이제 오고, 또 규제 아닌 규제, 또 갇히는 이런 느낌이 있죠.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12, 13절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를 소화를 잘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는 실은 많은 서신서를 씁니다. 그리고 기독교 사상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너무 좋은, 이렇게 환경적으로 보면 너무 좋은 환경이죠. 아무도 터치하지 않고 집중해서 그런 거 할 수 있는, 또 때가 되면 밥을 주고, 물론 쇠사슬에 묶여 있긴 하지만 또 이렇게 자기를 보호해 주기도 하고요. 어디에도 이제 침해받지 않도록 자기만의 공간도 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경을 쓰고 막 그랬던 겁니다. 그러나 나가면 또 아주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이 속에서 우리는 좀 비밀을 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나, 그냥 막연하게 보내는 게 아니라 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자 하는 쪽으로 더 심취해서 들어가는 게 필요하고요. 또 6절에 보는 것처럼 여러분 어때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계속 누리는 게 필요하다. 물론 이렇게 좀 약간 우겨싸움은 당하지만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상속자다, 거룩한 상속자다라는 것을 좀 보고, 또 예수와 한 몸을 이룬,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사랑의 고백을 받는 신부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보고, 또 약속에 참여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하늘의 기업과 장차 왕노릇할 자로 우리는 그 약속에 참여한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걸 보면, 정말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인데 우리에게 주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당한 환난은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에 비하면 그건 비교도 될 수 없는 그런 영광에 참여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살아라. 위풍당당하게 살아라. 위축되지 말고 주저주저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럴 이유가 조금도 없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 자고 거기에 참여한 자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자들이고, 그 운명, 영원한 운명을 가로지르는 그 운명의 천국의 열쇠를 가진, 음부의 권세가 침해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이 교회의 그 권세, 영적 권세를 우리가 안다면, 믿는다면 담대하게 서라라는 거죠. 오늘 코로나19 가운데 여러 가지로 교회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견지하면서 나가야 되는가 본다면,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과 풍성함을 또 때 아닌 이때 누리는 법을 좀 배우고, 또 세상을 향해서도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부분은 수용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담대한 자세를 견지해 나가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될 영적 사명이 있다는 것. 코로나19는 또 언젠간 종식이 되겠죠. 그게 우리의 영원한 생사를 가를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진짜 이 영원한 운명을 가로지는 이 교회의 이 본연의 이 사명은,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되는 이 사명은 밀릴 수 없는 영역이다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도 역사하시고 또 세상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뻗치고 있는지, 또 교회에서는 나에게는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